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왕을 원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왕을 원하지 않는 자인데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을 원하지 않는 자, 또 하나는 왕에게 충성되었던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각각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사람들의 특징을 제목은 왕을 원하지 않는 자이지만 충성했던 자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사람의 성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만족스러움, 이게 당장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급함은 오늘 이 성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급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글들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성급함은 그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조급함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조급함은 철로역정에서는 정욕과 인내라는 과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정욕과 인내에서 더욱더 나타나죠. 당장에 자기 만족을 이루려는 사람, 정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정욕적인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조급하고 성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조급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고 좀 더 눈을 넓혀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계속 찾기는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이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으나 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의 결정이 성급한지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저희가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풍성한 기록인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애쓰고 힘쓰고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과 계획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함입니다. 기억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에도 기록해 놓으셨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두 달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나의 모습에 그냥 침륜되어서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은 과거와 현재의 일을 바탕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뜻과 같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나와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조급함에 대한 결과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은 어떤지, 무엇에 붙어 있는지 그것들을 살피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나의 틀을 정해놓고 환경과 관계와 특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그 나의 틀에 맞춰서 이끌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얻고자 하는 나라는 비록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좋은 호텔, 5성급 호텔, 이것을 영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락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과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한지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문화식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주인의 요구를 따라서 행동했던 자들이겠지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틀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 장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장사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했을 뿐입니다. 얼마 남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힘써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거를.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10문화를 남길지 5문화를 남길지 혹은 3문화를 남길지 몇 문화를 남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저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각자에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를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면 단지 5문화를 남겼거나 2문화를 남겼거나 이랬을 때 만족을 못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5문화든 10문화든 간에 주인이 보기에는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한 자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겼더라도 분명히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혹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예배를 보더라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멋지게 예배를 드렸느냐, 마음에 감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감동받기를 원하는 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내가 만족스러운 거는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은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 가운데에서도 받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은혜는 그 뒤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나를 돌아봄 없이 어떻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겠습니까? 나를 돌아봄 없이 어떻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평상시 습관대로라면 회사에 막 헐레벌떡 출근하듯이 예배도 헐레벌떡 와서 자리를 지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한 문화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아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협조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배라는 것은. 높은 마음은 성령께서 근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협조해요. 지극히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높은 마음은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열심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이만큼의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10달란트 아니 10문화에 그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근데 10문화가 안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5문화도 큰 건데 그런데 5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거라는 거죠. 10문화를 받았던 자들이나 5문화를 받았던 자들이나 아무도 실망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씩 받은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악한 종이지요. 이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주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오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의 특징을 보면 이 말을 보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워하여서 그리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불경합니다. 현대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당신은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특별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거를 이야기해보자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우리를 들들 볶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득을 얻는 자입니다. 정말로 주인은 종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준 것은 누구의 돈이었습니까? 종들의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돈입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5문화를 남겼는데 그것을 잘했다, 빨리 가져와. 그리고 주인이 취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10문화를 벌어온 종에게 10문화를 그대로 다 주었고요. 5문화를 벌어온 종에게 5문화를 다 주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무엇을 합니까? 10문화를 벌어온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요. 5문화를 벌어온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의 그 풍성함이 큽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작은 씨로서 그의 은사를 점검하고 테스트한 후에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에 거기에다 더 얹혀서 많은 것들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줌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은 자기의 악함을, 자기의 게으름을, 자기의 두려움을, 부정적인 관점을 주인에게 덮어 씌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이지요. 인간은 내가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을 덮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항상 찾는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본성적인 악함을 찾습니다. 세상이 도둑질했는데 내 안에 욕심을 보면서 이미 내가 도둑질했구나. 세상이 살인을 했는데 내 안에 미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인했구나 라는 것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찾았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거든요. 자그마한 죄조차도 그 값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은 죄책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고 회개하고, 발견하고 긍휼을 구하고, 발견하고 은혜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통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예배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료합니다. 나는 주장하고 있는가?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악한 종들은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서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인이 정도로 여기십니까? 지니에게 소원을 세 가지 소원을 얻는 자하고 누가 주인입니까? 지니가 호리병 속에서 뿅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 하는 마음이겠지요. 그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원초적인 것, 원죄적인 속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욕구와 마음과 뜻과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래 귀신이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거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온즉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충성된 종은 주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삶에서 뭐 조금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얻어요. 악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 이전에 받은 은혜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회개가 없이 이를 갈아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례를 목회하다가 보니까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할 때 이런 모습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왕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귀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말입니다. 그냥 조금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 왜 5문화와 10문화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서울시 250여 개의 구가 있습니다. 25개. 250개군요.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반 조금 안 되는 정도 크기를 맡긴 거예요. 10고를 맡겼다. 이 10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한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치 버는 양이거든요. 그럼 한 250만 원씩 번다고 하면 2년 6개월을 벌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일용직이 2년 6개월을 벌었는데 10고을을 맡겨요. 서울에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그런 지역을 너 다스려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아마 두 사람만 5문화와 10문화만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 문화와 같이 왕을 대적하고 왕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냥 이 날을 편하고 즐겁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봄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귀한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